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장면이죠. 사실 이는 극적인 반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모세, 이제는 한낱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 양떼를 먹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장과 3장 사이에는 무려 40여년의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지만 청년 모세는 혈기왕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민족을 구원해 내줄 것이라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원수를 갚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해 줄 것이고 또 애굽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세의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는 살인자로 몰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히 생각해보건대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울분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나이도 40세 정도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제가 애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백성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까? 모세의 부르짖음과 한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동안 모세는 생존을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나갔고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에게는 원망도 불평도, 동족 구원을 향한 열망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애굽 왕궁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흩어져 버리고 지금은 고작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경험하는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과 동일한 하루였지만 그날은 모세의 일상에 있어서 또 다른 큰 반전을 경험하는 변곡점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들을 몰아서 풀을 먹이기 위해 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호렙입니다. 그때 모세는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에 타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너무 신기한 나머지 나무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배워왔던 애굽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곧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생각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의미이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아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울분을 토하고 원망했던 모든 시간을 내려놓아라. 이제는 상처에 딱지가 앉아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아라. 나의 시간표 가운데에 너에게 찾아왔고 이제 너에게 사명을 허락하겠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명은 모세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는 이럴 거면 40년 전에 부르시지 왜 이제 부르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첫 반응은 11절과 같이 내가 누구이긴 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오셨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매우 분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 내 인생에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쉼없이 달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경험해야 했던 40년의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시간이었고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혈기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40년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더해주시사 실패라고 생각했던 시간은 의미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치기 위해 광야 구석구석을 다녔던 그 경험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곳이 시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와 일맥상통한 길이었고, 양떼를 치던 경험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모세와 같이 40년 침묵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빠르게 응답이 찾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 없어 보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 주시고 사명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